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굉장한 칭찬이시죠.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크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을 넘어서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치로 아무리 훌륭해 봐야 이제 인본주의죠. 우리 노력으로 신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인 거죠. 깨달음과 뭐 이런 거로 신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과 차별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근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대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 때문에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교부들의 해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극기 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자기에 대한 폭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은 의역이에요.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쟁취한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쟁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폭력을 쓰는 자들을 저도 이렇게 한국말로만 해놔가지고 이게 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세례자 요한이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분에게 폭력을 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빼앗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쟁취한다. 폭력을 써야만 쟁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더 어려워진 거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요? 하느님 나라에게 폭력을 행해야만 하느님 나라가 쟁취된다. 예수님께 아무튼 그 요한이 지목한 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니까 어쨌거나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이제 요한이 엘리야가 이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요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이제 어떤 영적인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뭐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행복인데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고 죽어도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인데 그 행복은 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목한 그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잖아요. 아이들에게 행복은 뭐예요? 곧 부모죠. 그렇죠? 부모에게 받는 무엇이 아니라 부모 자체인 거죠. 부모가 자신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니까. 그게 성령인데, 아무튼 그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다 생각해도 되는 거죠. 성령님이다. 아, 근데 이제 그 하느님 나라에게 폭력을 쓰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창옥 쇼 리부트에 이제 이런 강연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거예요. 산지 이제 35년이 됐는데 이놈의 남편은 이제 자기가 애 둘을 낳는데 둘을 낳을 때 그때마다 그냥 바빠서 전화기 들고 나갔다가 오면은 내가 자연분만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사라졌다가 꼭 아기 낳으면 돌아온다고. 그것이 이제 한이 쌓이고, 또 돈도 충분히 못 벌어서 친정집에서 돈을 이렇게 뭐 빌려서 했는지 아무튼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며 이제 은퇴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주들 이쁘다고 카톡 프사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왜 자기 아들한테는 이렇게 못했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래요. 얘네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음, 아이가 왜 날 보면 우는겨? 그랬더니 자매님이 모르는 아저씨라 우는겨. 애들이랑 놀아본 적이 있어? 뭐 한 적이 있어? 그렇게 했더니 이분에게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우물쭈물하더니 우리 남 아내는 골반이 넓어 불어가지고 이 전화만 한 통화 받고 오면은 아이를 쑥쑥 놔버려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볼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골반이 넓은 거로 하니까 이제 방청객들이 그게 핑계가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이제 사연을 다 알고 있는 김창옥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분이 이제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장남이고 밑으로 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이제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가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 5명 그리고 엄마까지 케어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일에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 또 결혼을 하고 자식 둘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 전화 받았던 게 이제 일 때문에 다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일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중요한 전화라 받았지 뭐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내가 골반이 넓어 불어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아니 아빠가 우리랑 놀아줬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모든 거를 내바쳤는데, 이게 집에서는 어, 뭔가 나는 당연히 돈 벌어 와야 되는 사람이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이나 아내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랑 제일 먼저 상담할 것 같냐.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연히 나지. 내가 얘 위해서 진짜 밖에서 목숨 바쳐 일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자기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4%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형제, 나 친구,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선생님, 네 번째가 선생님, 다섯 번째가 아빠. 아빠는 항상 꼴찌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공익 광고에 봤어요. 아빠의 눈물이라고 투잡을 뛰어요. 예, 그 운송, 그 물류 배달을 하고 또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 통장 잔고가 제로이기 때문에 오늘 생일이라 우리 애 선물해 주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게 카드가 이제 지불 금지가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도 안 돼서 와이파이 길거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뒤에 반창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반창고. 근데 이거는 아빠가 딸한테 발에 이렇게 붙여줬던 그 반창고인 거죠. 딸이 아빠 핸드폰이 후져서 아빠 핸드폰에 그 반창고를 붙여놓은 거죠. 이 아빠는 오열을 하면서 내가 쓰리잡을 띄워야겠구나. 내가 잠도 자지 말아야겠구나. 이거 폭력 아니에요? 폭력? 자식들은 부모한테 폭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조장을 해요. 신기하죠? 이게 이제 구약에 어, 이 당연히 이 에사우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요. 이 엄마는 가로채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 형의 옷을 입고 그것을 그 축복을 가로채요. 이게 빨갛게 몸이 에사우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갛게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에사우라고 하는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하느님께 폭력을 쓰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엄마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 폭력을 쓰지 않나요? 예수님 막 성체 내놔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 폭력이에요. 우리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저도 아버지가 일을 안 나가시면 불안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폭력을 행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비가 오면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또 비가 와서 또 일 안 나간다고 엄마는 그러고 또 그 엄마가 세례자 요한인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에게 폭력을 가해도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일 안 나가요? 오늘 일 안 나가요? 아버지 오늘 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자식 놈은 왜 일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크게 서운해서 화를 한번 내셨다. 내가 뭐라고 그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운했던 거죠. 내가 뭐 좀 이만큼도 실수 없는 존재냐? 근데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런 반창고 하나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폭력에 또 이 위해서 또 일을 해야지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폭력을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 폭력에서 오는 그 피로 우리가 그 성령인 거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의 행복인 거죠. 하느님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위치에도 들지를 못하는 거죠. 하느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게 옆집 애가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엄마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례자 요한이 하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어린 양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셨구나. 그게 피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자식들에게는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엄마 따라서 아버지 이 돈 안 벌어 와요?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살을 먹어요. 사실 우리는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실 자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출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분들에게 폭력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어른이 될래. 그러면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모기가 돼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려면 어차피 그곳에 사는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거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만이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어,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당에 와서 성체성혈령하면서 당연히 하느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아들 죽여요 빨리. 그 아들 나한테 빨리 줘요. 그래서 내 죄도 그 피로 없애주시고 고해성사 때 판공성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도 빨리 살과 피로 나한테 빨리 줘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는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게 되는 것에서 오는 그 행복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어머니이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느님께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는 자녀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인간의 자녀로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가서 잡아먹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이다. 우리 진정 당신에게 폭력을 아주 작은 불콩족이나 이렇게 데일밴드나 이런 거로 폭력을 이게 뭐 작은 뭐 11조나 선악과나 이런 거로 폭력을 당신의 아들의 가죽옷이나 피나 살을 우리에게 좀 내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막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